할렐루야. 네, 오늘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특별한 날에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있을 것을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대하시는 좋은 날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뉴스에 보니까 한국에서 제작한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가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요. 중국에 있는 회의를 하다가 관리한 분이 왜 중국에서는 이런 드라마를 만들지 못하느냐 하면서 이렇게 화를 내셨다 하는 그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유명하긴 굉장히 유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기사 뒤에 딸려 나온 거 보니까 그 드라마 하나가 일으키는 중국에서만 일으키는 부가가치가 한 4조 원 이상 된다. 억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이 드라마가 뭐길래 이렇게 막강하나 그래 생각을 해봤어요. 제목에서 금방 추측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드라마는 별에서 온 사람 얘기를 하나 봐요. 별에서 온 사람. 그러니까 외계에서 들어온 외계인 얘기를 한국식으로 어떻게 각본을 짠 거겠죠. 그러니까 인기가 있나 봐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냥 보통 소재를 가지고 보통 재료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매료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일상에 짜증이 나 있거든요. 똑같은 일상과 인간의 한계와 모든 것에 짜증이 나 있는데 거기에다 참신한 매력을 주려고 하면 뭔가 바깥에서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해 보니까 예전에도 그 미국에서 할리우드에서도 E.T.라는 영화가 나와가지고 한때 굉장한 인기를 끌었어요. 전 세계에 막 센세이션한 그 폭풍적인 인기를 끌은 게 뭐냐면 외계인이 그 인간이 사는 세상에 들어와서 어떤 그 교감을 주고받았다는 내용이고, 그래서 외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사람들 가운데 일상을 잊어버리게 하는 어떤 그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현실적으로는 현실 안에서는 인생을 위로받는 것이 참 힘들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런 획기적인 상황이나 획기적인 기대들이 우리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엔 뉴스도 보통 뉴스는 별로 인기를 끌지 못하고요, 뭔가 좀 센세이션한 획기적인 뉴스가 들어와야, 그러니까 언론사들도 그런 뉴스를 집요하게 찾아 헤매는 것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 뭡니까? 당연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이 되어서 랜딩하신 오신 사건입니다. 인류의 역사 중에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사건 중에도, 이건 무슨 헐리우드에서 만든 드라마도 아니고 한국에서 요즘에 유명하다는 별에서 온 그대처럼 만든 공교하게 짜놓은 어떤 얘기도 아니고 흥미거리가 아니라 실제 일어난 사건으로,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은, 또 잊혀질 수 없는 사건은 이 지구를 만드시고는 우주를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창조자께서 그분의 아들이 이 땅을,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들어온 것과 똑같이 사람의 몸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으로 오셨다 하는 사건입니다. 오셨다 하는 사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분들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제 내가 창조자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차원에서 생각했을 때,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실 수 있죠, 물론. 그런데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 또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홀로 오셨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난주까지는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 성경의 시각에서 보았습니다. 사람의 시각은 믿을 수가 없는 게요, 나는 좀 의롭게 살고 있다 생각하는데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 의롭지 않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 주관이 뭐라 그러든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그것이 분명히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절대적인 평가를 내릴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전부가 아니고 또 내가 스스로 펴는 주관적인 평가가 전부가 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에 의지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보시나 하는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우리 로마서 말씀 들어와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쭉 같이 왔습니다. 그랬을 때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는 모든 사람 위에 있다. 그러면서 그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가, 또 사고 방식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분당하고 싸우고 이 모든 것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렸기 때문에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인간의 내면은 뒤져보면은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이타적인 것보다는 이기적인 것, 겸손한 것보다는 교만한 것, 또 누구를 섬기는 것보다는 뭐 씨족끼리 부족끼리 나라끼리 서로 합당을 해서 당을 짓고 그다음에 싸우고 승리한 자는 무자비하게 상대방을 정말 착취하는 그런 역사가 인류의 역사 안에 증명하고 있다. 그래, 아무리 문명이 발달해도 문명은 인간이 착해지는 데 기여하지 전혀 못하고요. 세상과 문명이 발달하고 편리해지면 편리해질수록 인간의 욕구는 자꾸 커지고, 욕구가 커진 것만큼 범죄도 잔인해지고, 그 모든 것이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인류의 현상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과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맞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에 대한 결과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난주 맨 마지막으로 3장 18절 말씀에서 끝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생각하고 보아도 하나님이 존재하고 창조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그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특별한 날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오셔서 33년간을 같이 보내시면서 33년 이상을 같이 인간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사역하시다가 이제 천국으로 다시 올라가시는 마지막 주간에 해당하는 종려주일이 시작되는 그 종려주일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는 걸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인간이 그런 상태이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또 자기가 왕처럼 살아가고 난리를 치는 인간 속에 하나님이 오셨으면 왜 오셔야 합니까? 왜 오셔야 합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겁니다. 심판하러 오셔야 됩니다. 인간이 더럽고 죄인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분노하셨으면 분노하신 하나님의 자동적인 반응은 무엇이냐면 그 인간을 심판하러 오셔야 됩니다. 심판하러 오시면 어떻게 오셔야 됩니까? 심판자로 위험 있게 오셔야 됩니다. 요즘도 법정에 가보면요, 심판자 판사들이 앉아 계시는 좌석 보면은 보통 있는 석보다 다 높아요. 그렇죠? 좌석 높이 해놓고 위험을 갖추고 꼭 법복을 입고 딱 앉아가지고 뭐 어떤 분이든 간에 그 자리에 올라가면 굉장히 위험 있게 보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나이가 먹었든 덜 먹었든 심지어는 젊은 판사님 앞에도 꼼짝을 못하는 게, 죄인들이나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심리에서 판결하면 그대로 뭐 종신형, 그러면 종신형 살아야 되잖아요. 이 심판의 위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정에도 가서 보니까 지휘고하를 막느라고 판사들이 쫙 입정하면 Rise up!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일어서야 돼요. 다 일어서 쫙 일어서야 돼요. 앉으면 다 같이 착 앉고. 그건 뭐냐면 권위 앞에 승복, 법 앞에 승복하겠다는 사람들의 무언의 이 행동에 보여주는 존중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분명히 어떻게 해서 위험 있게 오셔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오셔야 돼요? 언젠가 한번 뭐 영화 중에서 인디펜던스 데이니까 외계인들이 지구에 오는데 그냥 백악관에 그냥 미국을 다 덮을 만한 우주선을 끌고 가갖고 셀 수 없이 많은 그냥 작은 우주선과 전투력이 튀어나와서 막 난리를 치는, 그렇게 오셔야 되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 만군들 거느리시고 그 중에 천사 한 명만 하더라도 지구 반쪽을 그냥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천사들을 쫙 거느리시고 그 만군을 데리고 오셔야 돼요. 그런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버들버들 떨겠죠. 버들버들 떨겠죠. 그럼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붙잡아서 심판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자신도 말씀하신 것이 나는 이 땅을 심판하러 오지 않고 구원하러 왔다. 구하러 왔다 말씀하십니다. 구하러 왔다. 이게 이제 저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정말로 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 하나 내놓을 것이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인간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분노 중에도 긍휼함을 잊지 않으시고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 그들이 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 그것을 스스로 그 길을 마련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인간의 삶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 쉽게 생각하겠습니다. 2층 건물이 있습니다. 2층 건물이. 근데 아래층의 삶이 있고 2층의 삶이 있는데 아래층에 있는 사람은 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래층에만 살다가 죽어야 됩니다.
아래층에만. 그래, 아래층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 인구 밀도가 높고 사람끼리 싸우고 서로 작당을 하고 힘센 자가 눌러버리고 서로 막 난리하고 갈취를 하고 상하관계가 엄청나고 정말 괴롭게 사는 우리 삶 같은 이런 삶을, 인류의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 위에 층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면요, 서로가 사랑하고 위대한 왕이 계시고 불편한 것이 없고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죽음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아래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고 싶겠죠. 이사 가고 싶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어느 길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신 인간은 마치 1층에 갇혀서 살고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출구도 갖지 않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이걸 불쌍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뭐냐면 거기에 통로를 내시고 내려오신 거예요. 통로를 내리고.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라는 건 뭐냐면 인간이 아무리 뚫고 노력을 해봐도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다거나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거나 인간이 완벽하게 착해질 수 있는 어떤 길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해도 완벽하게 착해지지 않고, 우리 지난 시간에 다 나눴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래서 인간에 대한 문제는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시간에 설교에 나와 있는 로마서의 1장에서 3장까지 계속되는 그 말씀을 계속 더 보셔야 되는 거예요.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그런 인간의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면 응답하셨나? 오늘 여러분과 제가 종료주의라고 그랬는데, 종료주의는 뭐냐면요, 사실은 어떤 교회에서는 전통을 중요하는 교회에서는 예식을 많이 합니다. 그럼 실제로 제가 전에도 이제 미국 교회나 우리 흑인 형제들 교회 가면 종려 가지를 다 들고 찬양할 때 흔듭니다. 호산나. 그리고 애시 썬데이는 젤을 가지고 또 머리에도 다 발라주고 안수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식도 중요하지만 예식보다 중요한 건 예식 안에 들어있는 이 종려주일의 의미입니다. 종려주일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이상을 같이 사시고 천국으로 올라가셔야 되는, 돌아가셔야 되는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을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시는데 그때는 이미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굉장히 예수님이 유명해지신 거죠. 그냥 유명해지신 게 아니라 온 전국이 알 정도로 유명해지시고, 왜 유명해지셨냐면은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나병 환자도 한 번에 깨끗하게 하시고 배고픈 자들도 먹여주시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다 하신 거예요. 듣자니까 물 위에도 걸어가신다 그러고 포도주를 변해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유명해질까요, 안 해질까요? 한 3년 반 그렇게 하고 다니시면 유명해지겠죠. 온 이스라엘의 전국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오늘 이제 그분이 입성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는데 작은 나귀를 가지고 타셨는데 온 사람들이 다 서가지고 나귀 밑에 나뭇가지를 깔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그분의 입성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환영할 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뭐라고 환영하냐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이 주라는 이름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 불경스럽다고 생각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우리의 왕이요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호산나도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뜻이고요. 우리의 왕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이렇게 불렀어요.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그러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예수님이 거기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오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는 얘기. 멋지는 경배와 찬양 시간이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기쁘시겠죠?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하나님의 이름 오신 우리의 왕이요 하면서 종려나무 흔들고 막 깔고 난리를 치고 막 월십을 하니까 기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서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반응이 희한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걸어 내려가시면서 백성들은 기쁘고 뭐 호산나 뭐 노래하고 막 기뻐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데, 반대로
그 환영을 받으시는 예수님은 우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가까이서 성을 보시고 우셨다. 우셨다. 왜 우셨을까요? 토요일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우셨다는 걸 히브리어로 그리고로 잘 찾아보면 통곡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무슨 뜻이냐면 온 사람이 다 쳐다보는 영광을 받으셔야 될 그분이 엉엉 우셨다는 얘기예요. 그냥 울은 게 아니라 소리를 내서 엉엉 통곡하셨다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슬프게 애통하셨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기쁜데 예수님은 애통하신 거예요. 아프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는 숨겼도다. 이스라엘이 이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알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지금 이스라엘에게 눈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심지어는 예수님에게 모든 종려 가지를 흔들고 환영하는 그 사람들에게도조차도 이 평화에 관한 내용이 그런 메시지가 이해가 안 됐다, 눈이 가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눈이 가른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슴이 깨어지고 답답해 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셨다는 이 종려주일, 정말로 예루살렘 성을 가시면서 예수님이 통곡하셨다는 그 주일에 여러분과 제가 신앙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내가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야 되는 이유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눈이 가려져 있다면,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여전히 진노 아래 놓여 있고 여전히 하나님 보실 때 불쌍히 여기지만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에 살았던 유대인들과 같은 똑같은 입장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는 중요한 날인 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게 되는 그런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얘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날의 문제가 뭐냐 하면요, 온 백성이 다 나와서 정말 그 제사 때기 때문에, 명절 때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다 모이고 해외 나가 있던 사람들 다 들어와서 모여서 수만 명이 되었는데요, 성이 들썩하게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광경에 마치 개선장군 같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나 히브리 사람들이나 먼데 가서 전쟁에서 다른 나라를 점령해 들어오는 개선장군에게 베푸는 행렬이거든요, 이것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때 아닌 개선장군의 행렬이 들어오면 누가 싫어합니까? 개선장군이 왔을 때, 새로운 왕이 왔을 때 싫어하는 사람들은 기득권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의 원래 기득권자가 누구냐면 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뭐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치권과 경제권과 종교권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우리가 임명하지 않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속이 막 뒤집히는 거예요. 이 속이 뒤집히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들어오시죠. 일주일간 진리의 말씀을 성전에서 선포할 때마다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겠다는 생각이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광경을 지켜본 제사장과 모든 그 종교의 지도자와 정치의 지도자와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한 몫이 돼가지고 똘똘 뭉쳐갖고 예수님 죽일 일만 도모하면서 급기야는 증거가 없고 이유가 없고 책 잡을 게 없으니까 증인을 세워서 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덮어 씌우는 거죠. 덮어 씌워갖고 잡아 들어가서 우리가 압니다. 무슨 짓을 했는가. 그래서 그 죄를 시인하도록 고문하고 때리고 난리치고 증인을 세우고 난리를 쳐가지고 예수님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시고 계신 예수님을 갖다가 그 당시에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는 로마 법정까지 끌고 가는 거죠. 로마 법정까지 끌려가서 예수님이 짓지도 않은 죄를 가지고 예수님은 거짓말쟁이다, 사기꾼이다, 나라를 반역하려고 그런다, 별 세상에 우스꽝스러운 제목을 다 붙여가지고 갖다 붙인 거죠. 로마 총독이 보다가 하도 많은 사람이 왔으니까 위기의식을 느껴서 들어주는 거죠. 들어주는 거죠. 들어줬다가 로마 당시에 저도 역사책을 좀 읽어보다 보니까 심판하는 방법이, 신문하는 방법이 무엇을 신문실에 놓고 아주 그냥 변호사 앉혀놓고 이런 거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 정복군들의 그 교만이라는 걸 말도 못합니다. 그러면 히브리 민족이 로마에 정복하여 있는 피정복민이기 때문에 피정복 국가에 가서 신문하고 해줄 때는 첫 번째 심판을 데려오면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무조건 때리는 겁니다. 사람은 맞아야
솔직해지고 겸손해진다 그래갖고 첫 번째 하는 일은요, 죽기 전까지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독도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먼저 병사들에게 내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병사의 관정에 끌려가가지고 예수님이 한 일이 뭐냐면 옷을 벗기고 군사들이 교대로 채찍으로 때리는데 죽기까지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보면은 그들이 때릴 때는 가죽 채찍 끝에다가 쇠붙이를 붙여가지고 그 있는 힘을 다해서 힘 있는 사람들이 칠 때마다 등에 있는 살점이 쩍쩍 떨어져 나가고, 정말로 그렇지 않겠어요? 살이 끓어지고 피가 나고 뼈가 드러날 정도로 맞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생명만 붙어 있을 정도로 맞은 거예요. 다 쓰러진 예수님을 끌고 올라와서 다시 세워서 이만큼 때렸으니까 됐느냐 하니까 아래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저를 가장 악랄하고 참혹한 형으로 죽이소서. 미친 듯이 소리 지릅니다. 그런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우리의 왕이요, 소리 질렀던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소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른 관중, 다른 회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던 똑같은 회중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 지르기 시작한다고 봐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들이 왕을 받고 싶은 마음은 이 땅에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결해주고 인도해줄 왕을 기다리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건 생각도 못한 일이에요. 또 그것은 그들이 바라는 왕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너희 눈에 가리었다 하고서 슬퍼하시고 통곡하신 이유는 바로 그 백성들이 복이 없어서 눈이 가려져서 그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걸 알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아파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 예수님,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실 때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저주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스스로 구원해보라 조롱하고 때리고,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셔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받는 순간에도 수많은 병사와 둘려있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놀렸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우리의 왕이여 소리쳤던 사람들은 온데간데도 없고, 3년 반을 사랑하고 사랑을 다해서 키웠던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온데간데가 없고, 그 죽음의 자리에는 예수만이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리고 끝내는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숨을 거두시고, 숨을 거두신 예수님을 병사가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피와 물이 땅에 다 쏟아지고 완전히 돌아가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같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찌하여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셨는 그 과정이 중요한 뿐만 아니라 우린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냐면요,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간이 선하지 않고 악하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항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땅에 마귀가 있어서 그렇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린아이로 오실 때부터 마귀는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기까지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노력했던 존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모든 기간 중에도 따라다니면서 지켜보았고, 언젠가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죽여야 한다는 한 목적을 향해서 마귀는 끊임없이 역사하고 시작합니다. 마지막에는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는 것처럼 마지막 주간에 예수님을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는데 성공합니다. 마귀의 입장에서는 그냥 죽여서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 그냥 죽이면 그것도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존경받을 수 없고 사람들이 따를 수 없는 정말 비참한 죽음으로 죽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인간으로서도 저주받을 만한 나쁜 일을 했고, 또 거짓말쟁이이고 사기꾼이고 나라에 대해서도 반역하는 자이고 어느 하나 쳐다볼 것이 없는 죽어서 마땅한, 십자가 죽어서 마땅한 존재로 죽었을 때 사람들이 추종할 일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유일한 목적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그렇게 정말 추접하고 잔인한 모습으로 죽게끔 했을 때 인간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계속적으로 자기의 이 땅 가운데 인간 위에서 왕 노릇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거기에 승리자는 우선은 마귀였겠죠. 춤을 추고 파티하고 난리 났겠죠. 그 마귀에 족속되어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소리 질렀던 예루살렘 사람은 제사장과 모든 기득권자와 백성들을 다 포함해서 춤추는 거죠. 축제하는 거죠.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죽음을 통해서 기가 막힌 반전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바로 이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 천국으로 갈 수 없고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해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정료주일에 지난주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계속 갑니다. 이 로마서 말씀 안에 그것이 나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법 아래에 있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옮기시는 과정에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그 피 흘리심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로마서 3장 19절부터 시작해서 우리 28절까지 같이 했습니다. 19절은 시작하면서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을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모든 인간 중에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라 얘기하면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의대로 산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20절에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모든 사람이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까지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 중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의 수준에 이를 만큼 의로운 사람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하나님의 분노 아래 있다 하는 얘기가 이제는 정말 인간의 상태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미래는 이렇습니다. 인간의 미래는 육신 가운데 누구나 죽습니다. 그렇죠? 다 죽습니다. 죽고 나면 그걸로 끝입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간의 끝이라는 것은 죽음이 끝이다. 그래서 죽으면 everything 끝.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적인 관점에서 어떤 한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죽으면 끝이야, 그걸로 모든 게 끝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거는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홀로 스스로 자아가 도취해서 생각하는 낭만적이고 환상적인 착각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 말은 일리가 있어요.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고 nothing이라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기간 중에 존재를 만족하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건 생각이 뻔하죠. 뭐 어차피 죽을 건데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은 못 노나니 죽으면 끝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 잔 따라라,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즐겨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찰나주의적인 물질주의적인 쾌락주의적인 생각이 인간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그런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의로움과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삶이에요. 이건 낭만적인 환상이죠.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온다 그러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생명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맞습니다. 왜 맞느냐 하면 하나님은 속성이 영원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하나님이시고 현재도 하나님이고 미래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영원히 존재한다는 이 놀라운 개념은 무엇이냐면요, 죽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죽음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은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한 사람이 악한 짓만 하다가 하나님의 분노 속에 죽었다 그러면 자기가 그러기 싶어서 끝났다가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살려내셔갖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셔갖고 그 분노 속에 있는 사람도 심판받은 뒤에 그 다음에 죽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은 뒤에 영원히 사는데 어디서 사느냐면 하나님이 마련하신 심판의 장소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지옥에서. 그러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도 없고 지옥 불만 있고 뜨겁고 고통스럽고 매 순간마다 죽고 싶은 환경에서 내가 견디며 살아야 되는데 죽음을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낭만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죽음을 구하여도 얻을 수 있으면 죽음은 행복한 거죠. 차라리 안 죽어진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 밑에 들어갔을 때 그렇다 그러니, 감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것이 인간의 조건인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저주받을 수 없는 존재를, 그 죄의 대가로 심판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심판받지 않도록 면죄부를 주시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는 3장에서 23장의 인간의 모든 걸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저주와 분노 가운데 들어갈 수 없다고 선포하며 24절에 들어가면 다른 얘기를 합니다. 24절 함께 보시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다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한 절이 바뀌면서 23절에서 3장 24절이 바뀌면서 엄청나게 큰일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에 있는데 24절로 가면서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은 성령인데, 성령이라는 뜻은 동량하고 다른 말이죠. 조용하신 거 보니까 같은 말인 생각하네. 동량은 구걸이고 성령은 뭡니까? 예, 돈을 주고 대가를 주고 샀다 하는 상업적인 용어인데 우리 요즘에는 잘 안 쓰는 단어인데요. 이게 영어로 redemption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인보이스, 어떤 그 물건을 주고 이만큼 돈을 주세요 하는 게 청구서 인보이스인데 그 돈을 다 주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 인보이스에 어떻게 해요? 도장 찍죠. 무슨 도장? paid in full 쾅 찍는단 말이에요. 이거 끝난 거 돈 다 페이하고. 그랬을 때 속량했다는 얘기는 어떤 그런 거래에 대해서 돈을 다 갚았다 하는 얘기, paid in full, 다 갚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런 뜻은 뭐냐면 한 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느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죽음 뒤에 심판을 받고 저주에 들어가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를, 죄 때문에 죽을 수 없는 존재를,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다 갚아주셨다. 갚아주셨다. 어떻게 갚아주십니까?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기 25절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화목제물. 화목이라는 얘기는 피스풀이하다는 얘기죠. 우리 애기 이름이 아니고, 그 피스, 평화롭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는, 하나님이 인간은 하나님을 저항하고 하나님은 인간에서 분노하는, 서로 만날 수 없는 사이, 원수된 사이였었는데 그걸 화목해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 화목 제물이 필요하다는 얘기. 화목 제물을 누구한테 필요한 거예요? 인간에게요? 마귀에게요? 아니요, 화나신 분에게요. 그렇죠?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용서의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분노를 식힐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화목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신 화목제물은 뭐냐면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분열이고요, 그 다음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죽음으로 치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하나 없는 그분이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만족히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왜 받으셨을까요? 첫 번째 아담은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저항하고 등을 돌리고 돌아섰는데, 그리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하나님과 관계없어 절교를 선언했는데, 두 번째 아담이라고 이러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육신의 이 세상에 오셔서 단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으신 거예요.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 많은 인생들이 그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도록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버지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을 요구해서 순종한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라 하고 이기적이고 반항적이고 모든 인간들이 태도를 바꿔서 그 예수는 사실 죄가 없는 분이시고 분명히 내 죄를 위해서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합니다 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하나님 쪽의 일방적인 결정이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있는데도 너는 내 새끼라고 받아들이시면은 그거는 더러운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지키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통해서 드러내신 것이죠. 이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게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도 여전히 눈이 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처음을 시작할 땐 나는 하나님 사랑받는 존재야, 여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 분노 아래 있고 저주받아야 될 존재, 나는 이스라엘 군중 중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소리 지르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서야 할 자리입니다. 지금이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민심은 저속지변이란 말이 실감이 갈 때가 많은 게 뭐냐면요, 사람의 마음은 누가 얘기하면 금방 넘어집니다. 푹푹 넘어집니다.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막 들어옵니다 그냥. 그러니까 요즘 한번 우리 웹사이트 들어가서 무슨 그 탤런트나 뭐에 대해서 한번 글 다룬 것 좀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그 탤런트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자기들이 다 심판 가지고 막 그냥 욕을 해놓으니까 목욕탕에 들어가서 목을 매서 죽을 만큼 그렇게 악랄해요. 수만의 댓글들이 막 그냥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러다가도 뭐가 하나 또 밝혀지면 또 확 또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론을 막 갖고 노는 존재도 있고요. 그렇죠? 얼마나 혼탁한 세상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마찬가지. 눈이 가리니까, 진리와 진실의 눈이 가려워지니까 제사장이 이리 가자면 확 따라가고, 리더들이거든요. 쉽게 생각해서 세상 풍조 안에 살고 있던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에게 그렇게 정말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셔서 메시지를 듣다가 오늘 같은 메시지 안에서 예수님은 죄가 없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정말 나의 죄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실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이 마련하시구나 하는 것을 내 마음에 진심으로 믿어지면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얘기하는 것이 26절이에요.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 이 말씀.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고 내 죄의 값을 치러주셨고, 내가 그래서 예수님의 정말 죽음과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나를 죄로 없는 사람으로 봐주시는 것이구나. 이건 의로워진 것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여겨주셨다. 이게 여겨주신 거, 죄가 없다고 간과하셨다, 눈 감아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시는데 25절에는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굉장히 중요한, 간과하셨다, 눈 감아주셨다는 얘기. 그러니까 세상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내가 오늘날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지었던 모든 죄를, 그래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너의 주님과 너의 구원자로 믿으니까 너의 죄를 하나도 내가 안 진 것으로 오늘부터 눈 감아주겠다. 없애주겠다. 내가 그 죄에 대해서는 추궁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기억도 하지 않겠다. 그러므로 너는 나의 의로움 속에 들어올 수 있고 너는 나의 나라에 포함될 수 있고 나는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이것이 오늘 정료주일에 우리가 들어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에게 하나님의 구원받기 위한 모든 일은 다 하셨습니다. 우리 2층집에 대해서 비유를 했었는데요, 어디를 봐도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십자가를 대시고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열으신 게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대신 예수님을 통해 갚아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2층을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앞에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고백은 뭐냐면 이제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포션의 일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앞에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앞에 선택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은 여전히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고 믿을 것이 못되고 다 스토리일 뿐이고 인간을 어뮤징하는 스토리지 나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냥 계속 가시는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말씀되는 모든 인류가 결정되어 있는 그 길을 그냥 들어가서 심판받고 주님 앞에 분노하러 들어가는 것이고, 오늘 나는 생각해 보니까 죄인 거 맞습니다. 그럼 내가 죄를 큰 걸 지었던 적은 걸 지었던 어떤 죄를 지었건 간에 그 예수께서 주신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는 씻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간과해 주신다는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이죠. 나머지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정말로 원한다면 내 과거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싫어해야 합니다. 미워해야 됩니다. 내 과거의 삶을 미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정말 뜻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고 내 모든 것만 따라갔던 것을 싫어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모든 죄, 내 과거의 옛사람, 지저분한 모습, 고집스러운 것, 교만한 것 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그 보혈로 닦아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나도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여기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과거에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왕 되어서 하나님을 저항하고 살아가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 앞에 완전히 surrender, total surrender, 완전히 항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의롭게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게 무슨 고백이냐면요, 예수님은 오늘부터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죄를 깨끗이 없애주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오늘부터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자와 주가 돼서 세이비어와 롤드가 되었다는 것이 내 마음속 깊숙이 받아들여지면 그 예수 앞에 무릎 꿇게 되면 오늘부터 나는 변한다는 얘기예요. 변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전엔 나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나 자신 외에는 사랑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배우자고 그 다음에 내 애들이고 그 다음에 내 부모고 그 다음에 내 친구들이고, 지금은 나 자신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믿고, 이게 하나님의 주인 되신 거죠. 내 아내보다도 내 남편보다도 내 자식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이게 신앙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길은 전부이든지 아니든지입니다. 어떤 분들의 얘기처럼 나는 세상에 한 발, 하나님 나라에 한 발 양발 딛고 사겠습니다 하는 것은 초이스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예수가 주인이 되시든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살든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우리 앞에 분명한 선택을 내어놓습니다. Now you choose it. It's your turn. 이것은 누가 만든 이야기도 아니고 분명히 역사 안에 있고 분명히 역사가 전해지고 성경이 확연하게 전해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드라마를 쓰려 만든 각본도 아니고
실제로 일어난 현실이고 사건이라는 얘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선택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 분명히 선택해야 합니다. 이 종려 주간이 지나가면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조용히 무릎 꿇고 과거를 생각하며 죄를 내어놓고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이 선택을 이미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 선택을 잊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렇게 살겠다고 언젠가는 선택을 했는데 옛날 언젠가는 살다 보니까 또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예수의 십자가로 돌아가면서 리데디케이션하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내가 예수를 처음 믿는 분들에게는 정말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돌아오는 그런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벽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조용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 다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